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던 예수의 복음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복음의 관문이 이방 선교의 문을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해서 열어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 10장 말씀은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말씀입니다. 처음으로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역사의 새로운 분기점, 복음의 첫 관문이 된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면서 군인이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직업이 군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급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백부장이라 되어 있습니다. 로마 군대는 66명을 부대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그런 단위로 조직을 합니다. 그 부대에 66명을 지휘하는 그런 군인이었다는 것이죠. 지급 군인입니다. 일반 군인들은 37살까지 군대에서 복무할 수 있었지만 백부장은 60세까지 군대에서 그렇게 근무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로마 당시에도 이 지급 군인은 직업 중에서도 인기가 높았습니다. 우리 미국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백부장은 지급 군인으로서 이제 오늘 말씀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은 사람이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말씀합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조차 존경을 받았던 사람, 그렇지만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28절의 말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회당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그리고 구약 성경 말씀에 따라서 구제를 많이 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고넬료가 오늘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도우심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뜻하는 시간과 때는 아닐지라도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항상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교회도 항상 기도하는 교회, 정말 기도에 진심인 교회, 전력해서 기도하는 교회, 목회자, 장로에게는 부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심전력하여서 가끔씩요? 일주일에 한 번씩요?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보여지면서 천사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이 열리지도 않는데
천사가 걸어 들어온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기도하다 보면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묻는다면 저도 그렇게 예라고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천사 한 말 그대로 베드로는 요바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 본문의 이 일들이 일어난 시점을 보면 사도행전 여러 가지 다른 초대교회 자료를 이렇게 검토해 보면 AD 41년 전후로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기적, 그런 응답은 기도의 응답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지만 그 성령의 행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기도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냥 일어났습니까? 온 성도들 120명이 전적으로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회 그 유대 지도자들이 잔혹하게 우리 믿는 성도들 핍박할 때에 사도들이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했을 때 기도하는 그 자리 땅이 흔들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순간은 그 자리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울이 변화되어서 바울로 변화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곳에서 찬송과 기도를 했더니 땅이 흔들린도 온문이 다 열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환경을 보지 마시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실 때 전심전력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보면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넬료가 몇 시에 이 환상을 보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제 90점. 하루는, 그러니까 여러 날 가운데 하루는 제 90점, 제 9시가 오후 3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오후 3시쯤. 여러분, 오후 3시는 어떤 시간입니까? 한참 일할 시간입니다. 바쁜 시간입니다. 분주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도 고넬료가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들이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기도에 매어 달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9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9절 말씀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튿날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몇 시더라고요? 제6시, 3시간 단위로 움직입니다. 제6시는 12시입니다. 12시. 12시는 무슨 시간인가요? 점심시간입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배꼽 시간은 똑같습니다. 배꼽 시간이 정확합니다. 한참 배가 고팠습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무엇이든지 너무 배가 고파서 먹고 싶은데, 그런데 베드로가 식당으로 먼저 내려갔습니까? 아니면 기도 처소로 올라갔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먹는 것보다도 기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때 환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역사를 불러오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기도에 전심전력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도우심, 능력,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 본 환상 중에 베드로는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까? 10절과 13절 말씀 보시면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같이 있습니다.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어오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됩니다.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 계시도 실제로 여러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해되지 않는 그런 환상도 그런 계시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보게 되는 환상이나 꿈이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미리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미리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든 하나님의 축복이 있든 미리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하는 사람은 더욱 기도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가 보았던 환상, 그리고 10장 1절에 고넬료가 보았던 환상, 그리고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모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환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없다는 것이죠. 또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꿈은 일방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있습니다. 아나니아, 고넬료, 베드로. 그래서 오늘 여기 보이지 않는 환상 계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에게 하는 음성입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분명한 메시지는 오늘 여기 베드로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는데 잡아 먹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잡아 먹으라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실 말씀만 다르게 하셨을 뿐이지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베드로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각종 땅에 기는 것, 유대인들에게는 각종 땅에 기는 것 먹지 않습니다. 부정한 것입니다. 가증한 것입니다. 가까이 하지도 손에 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잡아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기 잡는 사람을 만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가 더 많이 고기 잡아서 여기 갈릴리에서 내가 제일 큰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내가 전도하는 전도자로 너를 세우겠다는 주의 음성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환상을 보여줘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지금까지도 먹지 않았고 지금도 내가 결코 먹지 않겠다. 베드로만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우리는 환상 보고 나면 놀라가지고 그냥 정신이 없을 텐데 베드로는 좀 배짱이 있습니다. 나는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엉뚱한 소리를 참 잘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Do not call anything impure that God has made clean.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내가 어떤 것이든 부정하다, 불결하다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깨끗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위생적으로 깨끗하다, 청결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원어의 뜻 속에는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죄가 우리를 부정하게 합니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가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가정한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순결하게 하셨다, 정결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할지니라. 사실 여기 음식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죄에서 떠났고 죄에서 끝이 났고 어렵게 되었고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여전히 이 유대교에 매여 있어서 율법과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 부정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우리들의 모습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할렐루야 찬송을 하다가도 조금만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기도 생활 잘못하면 마치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절망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고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하게 죄에서 우리는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구원받지 못한 그런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허물이 있을지라도 지나간 날 지었던 모든 죄도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있는 허물도 용서함을 받고 앞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행할 그 모든 것들까지도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또 어떤 새로운 사실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눈이 가려져 있으면 마치 그것을 하나님 말씀처럼 잘못된 어떤 영적인 그런 사실을 붙들고 있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거룩하게 되는 일, 구원하는 일에 누가 전문가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베드로입니까? 누가 전문가입니까?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분이십니까? 베드로가 거룩하게 하는 분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하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몇 번씩 이야기했습니까? 세 번씩이나 똑같은 말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 세 번씩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대답은 단순합니다. 베드로가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도 베드로는 엉뚱한 소리를 너무 잘하니까. 주님은 베드로가 얼마나 미련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는 베드로가 아니죠. 시몬입니다. 베드로는 페트로스, 바위라는 뜻입니다. 아주 견고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심정이 굉장히 굳고 견고하기 때문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좋은 쪽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가끔씩 엉뚱한 일을 할 때는 고집센 것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쉽게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처럼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말씀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을 밤낮으로 함께 지내며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지켜온 유대인의 피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더럽다는 생각, 부정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예수님이지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님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까지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런 생각,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면 다른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11장에 가보면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를 불러다가 네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이방인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 무슨 일을 행하였던,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끝이 난 것입니다. 모든 죄의 저주는 끝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우리를 계획하셨던 그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복된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도심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셨습니다. 예수 믿기로 잘 결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여러분의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항상 일하고 계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를 계획해 주신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일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알고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한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여기 보세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베드로는 여기에 주목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맞춰서 일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넬료에게 나타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바닷가에 있는 그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라고 하신 분도 고넬료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또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과 따라간 것도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때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도,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도 여러분이 저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속에
중요한 사람은 고넬료와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실제 오늘 본문의 이 모든 일들은 두 사람의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항상 나의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다. 한 성도의 간증입니다. 남편이 왕복 3시간을 운전하면서, 여자 성도의 간증입니다, 직장을 출퇴근했습니다. 당연히 늘 남편은 잠이 부족해서 늘 힘들어하고 피곤했었습니다. 거기다가 은행 융자금, 신용카드, 매달마다 지불해야 되는 여러 가지 영수증, 그리고 세금 독촉, 정말 불안한 생활이 계속되어졌습니다. 여기다가 이유도 없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병으로 직장에도 출근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한 달 동안 집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기도에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 나의 기도에는 이렇게 조용하신가? 그런데 기도가 점점 깊어지자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하는 말입니다. 마치 물과 기름처럼 하나님의 뜻과 나의 고집은 철저하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난 후에 기도의 내용을 바꿔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이전에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아닙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변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한 가지라는 것이 너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깊이 체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복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3시간 걸리던 남편 직장이 15분 거리에 새 직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쌓여 있었던 보험금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자까지 더해져 가지고 은행 융자금은 물론이고 신용카드비까지 다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다 갚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납니다. 이분이 성도들 만나면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놓인 문제나 급한 일 때문에 발 동동거리면서 기도하지 말고 먼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한다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도 믿음도 우리가 앞서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서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고 더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한 가지 목적과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행복해 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의 가지라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이 믿음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격해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미 나보다 앞서가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기도의 눈, 마음의 눈 여러분이 좀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먼저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하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의 기도에 꼭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 내가 이전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기뻐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 알고